코코나사 전 대표였던 더글러스 데프트 회장이 인생이 저글링이라고 하면서 이 저글링 할 때 공이 5개라 그래요. 저는 3개도 못하는데 일, 가족, 건강, 친구, 영혼 이런 5개의 공인데 여기에서 이 저글링 하다 보면 떨어지잖아요. 근데 떨어지는데 일이라는 공만 고무공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공은 유리공입니다. 그러니 일이라는 공은 실수해서 떨어져도 튀어오르죠. 근데 나머지 가족, 건강, 친구, 영혼 이것은 깨져버리고 만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일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많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넘어가질 않네요. 이 종교개혁 시대의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이 주일 오후에 폐문 의식을 했다고 합니다. 문을 여는 의식이 아니고 문을 닫는 의식을 매주 했다 그러면 그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흩어진 교회에서 우리 안무개교회 대표선수로 사십시오. 모임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으니 이제 여러분의 일터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 교회 대표선수로 살다가 다음 주일에 다시 오십시오. 이런 야성을 가지고 우리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전통을 가지고서 오늘 우리가 세터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일하십니까? 왜 일하는가? 한번 일의 목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M으로 시작하는 단어 3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니 해도 돈 때문에 일하죠. 안 그런 분 안 계시죠? 근데 돈 때문에만 일하는 건 아닙니다. 또 어떤 의미 있습니까? 돈 아무리 많이 줘도 의미와 보람이 없으면 일하기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여기까지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M이 있죠.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미션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반 베네수비치 수용소의 하루 이런 제목의 책을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은 솔제니친이 수용소 생활을 했던 자기의 그 경험, 이 경험을 살려서 기록을 한 책입니다. 자기 경험이 그대로 담겨 있는데 수용소 생활을 직접 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은요, 208쪽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 더 남겨주십시오. 마지막 페이지에 그게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하루 일기 같은 거예요. 오늘 내가 하루 동안 생활 잘했다. 영창에도 안 갔고 그리고 점심때는 한 사람 숫자를 속여가지고서 내가 한 그릇 더 먹었다. 또 일을 하는데 반장이 작업 지시를 잘해서 아주 신나게 벽돌 쌓기를 했다. 그리고 줄칼 조각 주운 것도 잘 가지고 왔고 채자리라고 하는 귀족 출신의 그 죄수 대신에 속고줄을 길게 서 있다가 그거 잘해주니까 소시지 같은 음식도 줘서 맛있게 먹고 입담배도 좋은 가격으로 사고 아침에 몸이 찌뿌드둥 했는데 그 몸이 깨끗하게 나았다.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이다. 아니 수용소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하루의 생활을 이렇게 기록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머니 미닝 미션이 나옵니다. 제가 노랗게 표현한 부분이 바로 머니입니다. 그죠? 호구지체 먹고 사는 일이에요. 한 줄 일을 참 신나게 잘했다 하는 모습이 미닝입니다. 그렇죠? 의미와 보람을 찾아 일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미션은 없어요. 미션. 이 미션이 어디 있는가? 책 내용이 나오는데요. 책 내용에 보면은 여기 침례교도 알루시카가 나옵니다. 이 알루시카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수첩에다가 깨알만한 글씨로 이렇게 적어요. 깨알만한 글씨로 적어가지고 그걸 읽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나오면 소리내서 읽습니다. 왜 그럴까요? 옆 사람 들으라고. 이렇게 종교적인 모습만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 아니고 일을 할 때도 모범을 보여줍니다. 싫은 일, 남들이 하기 싫은 일 도맡아 합니다. 아까 그 벽돌 쌓기 할 때도 그 팀원 중에 한 사람만 뺀질뺀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제쳐놓고 이미 일을 마친 알루시카에게 도와달라. 그래도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이 알루시카의 모델이 솔제니친이 있었던 수용소에 있지 않았을까 학자들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솔제니친이 있던 수용소 안에 유대인 의사였던 코른펠드 박사가 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던 우리 선교회죠. 그리스도인 모임이 이 의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 거기서도 의사를 하는데 너무 한심한 거예요. 환자들 이 일 나가도록 서류 사인해주고, 의료 서류에 사인해주고, 그리고 돈 많이 드는 그 환자는 치료를 하면 안 돼요. 돈 많이 드니까. 이 사람은 방치해서 그냥 죽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당번이라고 하는 일종의 간호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환자 빵을 훔쳐먹어요. 이것 보고서 고발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사인 안 합니다. 그러다가 미움받습니다. 그리고 한 젊은 죄수, 대장암 증상이 있는 젊은 죄수를 수술을 해줍니다. 이거 수술하면 안 되잖아요. 돈 많이 드는 의료행위입니다. 근데 수술을 해줍니다. 이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당신의 생명이 위태한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괜찮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이미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의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는 소식을 듣습니다. 죽임당했습니다. 당번병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망치로 때려서 이 크롬펠드 박사를 죽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이 젊은 죄수가 고백합니다. 보리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을, 당신이 내게 준 그 사랑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크롬펠드가 목숨을 걸고 치료해주고 구해준 복음 전한 이 젊은 죄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바로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명이죠. 바로 이 알루시카의 모델이 아닐까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이런 모습, 우리의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한 직장인이 회사에 사무를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목사님 퇴근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퇴근하고 나서 집에 가서 제 아이들과 함께 놀아줄 힘을 남겨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대요. 아침에 새벽에 일찍 나가 출근해서 일하고 저녁에 늦게 퇴근하면 자기 아이들이 눈을 말똥말똥 뜨고 그 늦은 저녁에 아빠하고 놀아달라고 기다리고 있대요. 세상에.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근데 몸은 천근만근 빨리 씻고 자고 싶어요. 근데 그 아이들 놀아주기 위해서 하나님 좀 힘을 좀 남겨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근데 얼마나 멋진 아빠입니까? 이런 모습, 이 퇴근의 목적을 아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다윗이 성막을 옮기는 그 일을 하고 나서요, 그 집으로,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자기도 집으로 돌아가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넘겨주십시오.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퇴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거 참 중요한데 일터가 우리 인생의 전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쉼터, 우리의 가정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전도서 4장 6절 말씀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데요. 전도서 4장 6절을 보면 이 두 손에 가득 채울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채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두 손에 가득하면 뭐 할 겁니까? 이걸 나를 위해 쓸 수 있나요? 나눌 수 있나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나요? 그냥 두 손에 가득 이렇게 들고 벌벌 떱니다. 그러다 죽어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두 손 말고요, 한 손에만 가득 채우십시오. 목표 가지고 한 손에 가득 채우는 거죠. 애써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손 가지고서 나누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한 손에 가득한 사람은 평온함이 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샬롬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취미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던 취미, 이 취미 생활이 수금이 사울왕 밑에서 압사겸 비서로 있으면서 제왕 수업을 하는 기회가 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걸 피했어요. 성경에 2번 나오는데 2번만 그랬을까요? 여러 번 그랬을 거예요. 그 마음 아픈 상처를 어떻게 다윗이 치료했을까? 시편을 지으면서, 시를 지으면서 수금을 연주했습니다. 여러분, 이 수금을 좀, 다윗의 수금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의 취미는 뭡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취미는 음악 감상과 독서였습니다. 우리 반에서 이렇게 손들기 하면은 3분의 2가 음악 감상 독서였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음악 감상 독서 3초 만의 취미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취미가 뭡니까? 은퇴 후에도 20년, 30년의 세월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쉼터를 제대로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의 취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넘겨주십시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성공은 이제 이음터인데요. 이 이음터가 이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40주년 내년에 맞는데 이 이음터가 중요합니다. 영어에 succeed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성공하다, 그죠? 성공하다인데 이게 성공하다의 명사가 뭡니까? success, 성공이죠. 근데 이 succeed라는 단어에는 성공하다 말고 또 하나 뜻이 있어요. 이 성공하다의 명사형이 두 개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succession. 이게 뭐죠? 계승. 성공하다라는 succeed라는 단어 안에 성공하다와 계승하다가 함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영어만 그런 게 아니고 불어도 그렇습니다. 불어도. 독일어는 안 그런데요. 불어도 그렇습니다. 이 영미계통에 있는 사람들 생각에 성공하고 계승이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거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왜 명사형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하나 더 외우도록 복잡하게 만들겠어요? 이게 의미가 있으니까 이런 부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계승이 성공입니다. 계승하지 않으면 성공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은 바로 계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계승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 더 남겨주십시오. 시편 128편 5, 6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그럽니다. 그 복을 주시는 것 예루살렘의 번영인데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에게 번성이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대를 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 대를 이어 건설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일터에 우리 후배들에게 하게 해야 합니다. 40주년에 어떻게 우리의 계승을 할 것인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입니다. 이 시대 속에 제가 전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생애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요. 순교의 직전에 설교를 하면서 이 광야 시대의 성막을 광야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광야교회. 여러분 이 구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광야교회. 오늘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광야교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광야교회 정말 올 한 해가 우리에게 광야였지 않습니까? 광야교회입니다. 광야교회. 이 광야를 잘 넘겨야 합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사역을 해나갈까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대면에서 설교하는 거 올해 제가 4번째인가요? 5번째인가요? 제가 전에는 꽤 잘 나가는 강사였습니다. 지금쯤 되면은 4, 50번이 뭡니까? 7, 80번도 할 그런 사람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강의를 못해서 안 다니는 게 아니라 이게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근데 제가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유튜브를 안 봤습니다. 저는 영상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누가 손흥민이 골을 넣었다 그러는데 골을 넣었으면 됐지 그걸 왜 영상을 봐요? 왜 15초를 기다려가지고 그걸 봐요? 그거 안 봐도 충분히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사역이 없는 걸요. 이 광야교회를 어떻게 사역할까? 그래서 제가 지난 7월에 이 일터소명이라는 이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카메라 앞에 이렇게 서면은 떨리거든요. 지금도 등에서 이렇게 식은땀이 납니다. 허리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저는 라디오 체질입니다. 저는 이렇게 얼굴 나오는 TV 체질은 영 아니에요. 근데 제가 조금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잘 안 돼가지고 버벅거립니다만은 이 PPT 이거는 꽤 하거든요. 이 PPT 하는 것만 살려가지고 제 얼굴 하나도 안 나오는 그런 유튜브를 해가지고 한 3개월, 4개월 됐나요? 근데 구독자가 몇 명입니까? 이게 400 몇 명이요?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구독자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가능하더라고요. 광야교회를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어야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내년 40주년 바라보면서 저를 40주년 때 특강으로 안 부르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 제가 마지막일 텐데 더 이상 안 올 거예요. 더 이상 안 부르실 거고 안 올 건데 내년 40주년 때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어떻게 품을 건가? 요즘 우리 자녀를 저희 자녀를 봐도 이 얘기를 나눠봐도 달라요. 이 다른 걸 넘어서 틀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 다음 세대에 우리 이 직장선교의 이 중요한 가치를 전할까? 이거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숙제를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유산을 남깁니다. 그 유산을 남긴 유산이 뭔가 하면은요. 넘겨주십시오.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했잖아요. 그 땅으로 가게 하겠대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면서 이 직장 선교의 기틀을 지난 40년 동안 닦아온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주시겠대요. 우리가 이 유산 잘 보존해서 우리 후배들에게 넘겨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장 선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터, 쉼터, 이음터에서 직장 선교사로 서기 위해서 더욱 지금까지 애써온 우리의 삶을 더 매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귀한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직장 선교사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